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생명 걸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교회 와서 혹시라도 코로나 걸릴까 죽을까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묘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영상 하나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 만나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만나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they say,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Everybody say, miracle worker. Anybody know he's a waymaker tonight? He's a miracle
Even when I don't see that you're working, even when I ca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ca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ca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홍해를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홍해와 요단과 같은 장애물을 걷어내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소망과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라, 돌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요단이라는 마지막 장애물이 우리의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발길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요단을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요단을 돌파해야 되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돌파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요단을 돌파한 무리들과 이 요단의 앞에서 이 광야의 노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며 너희는 요단을 돌파하는 자가 되어라. 이 장애 속에서 그대로 사막에 묻히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요단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동영상을 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무리들, 이들은 바로 광야의 믿음의 부모들에서 다시 태어난 신세대의 세대들입니다. 저들은요, 광야에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이 광야길을 돌파해온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경험도 없고요, 그들은 아직 믿음으로 요단을 건널 전혀 육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요단 앞에서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오랜 동안 겪어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만 건너면 저 눈앞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그 시간이 허락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여기까지 왔는데 불구하고 마지막 그들 눈앞에 요단이라는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은 장애물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이 순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이 순간, 그 요단강은 1년 중에서 가장 맹렬히 흐르는, 보리와 또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에 가장 맹렬히 요단강이 흐르는 그 시기, 가장 요단강이 수위가 높아져서 그냥 평소에 같으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인데도 불구하고 맹렬히 흐르는 그 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 같았으면 여지없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렵니까? 우리를 이 강물 속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달리 그들은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답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맹렬히 흐르는 요단강에 법궤를 의지해서 첫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돌파이며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항상 이렇게 눈앞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하자면은요, 이것이 믿음의 인생길에서 마지막 종합시험에 써야 될 믿음의 답안지가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은 홍해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지가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뒤에를 보니까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망가자니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험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순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시험은 통과하면 그 시험에 합당한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연출하시는 이유가 바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믿음 없는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꼭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면은 1년 중에서 제일 건너기 쉬운 때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오셔야 되는데 왜 하필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단강이 홍해가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가 이 시험지 앞에서 이 홍해와 요단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요단과 홍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시험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것을, 또한 요단을 가르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답안지는 그냥 아멘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시험에 믿음으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마지막 이 자격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마다 이 강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맞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요단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하고 척박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진 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끝까지 내 생명보다 더 지켜내는 자.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 맹렬히 흐르는 요단강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이 맹렬히 흐르는 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과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흐르고 있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들여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받아줄 테니, 내가 갈라줄 테니 발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발을 들여놓았을 때 오히려 더 발에서부터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그 물이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나안의 주인공으로서 자격을 갖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에, 이 흑암의 때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그 요단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광야 1세대처럼 시간만 나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 크신 은혜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저들처럼 함께 우상숭배에 빠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파티하며 즐기며 축제를 벌였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실 때는 여지없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런 세대였다는 것을, 이 요단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1세대로 모래 앞에서 사막에 묻히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광야의 2세대처럼 믿음으로 요단을 돌파해서 가나안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은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2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2 정탐꾼 사건은 광야 1세대 그 부모 세대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칭찬을 가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부모의 세대들은 엄청난 악한 답안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그와 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 땅에 가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는 거, 그 땅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정복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일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지금 요단 앞에 그들이 섰던 것처럼 그 부모의 세대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눈으로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으나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 있는 그 강력한 가나안 거민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그 일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여 주여는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보시고 너무 한탄하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민수기 13장 이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선포하셨는데요, 그 믿음 없는 세대,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날수를 더하고 곱하여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리하는 1세대 중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요, 그 60만이나 되는 장정 속에서 이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광야 노중에서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적과 꼬리는 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는 그 약속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60만 명에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광야 노중에서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그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4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민수기 13장 이후로 싹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그 광야에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2세들을, 장정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해 보라고 민수기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다시 한번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장정으로 자라난 후에 그 숫자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가량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60만 가량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공들이 바뀌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바뀌었어요. 선수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로. 그 부모의 세대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출애굽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입을 때에도 그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종살이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홍해 앞에 이르을 때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라를 변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그들은 반석을 가르셔서 물이 쏟아져서 목마른 갈증을 채우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며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이러한 답안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은 이 영광의 자리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적과 꼬리를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음 없는 세대, 부모의 세대들을 결국은 징계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모의 세대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의 세대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약속을 하시고 지키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고백을 계속 하시다가는 결국 저들처럼 광야에 묻히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광야 앞에서,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고 건너게 하셨고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쓰시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답안지를 쓰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가 말라가는 것 같고, 지금이 바로 세상이 환난 속에 임하는 것 같고, 지금이 바로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지금이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제 침체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히려 코로나라는 이 직격탄을 맞고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어요. 일어설 힘이 없는 이 세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요단 앞에서 이 요단을 가를 것이다. 코로나가 저 요단 강물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모든 장래의 소망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요단을 가를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나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아뢰고 또 모든 사항을 하나님 앞에 여쭐 때에 놀라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적어요? 아멘 소리가. 안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단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대기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 여리고성을, 하나님 우리가 백신도 없다는데 어떻게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들이 여리고성을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화살을 한 방울 쐈습니까? 총을 한 방울 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복해 주셨잖아요.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소유하시고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라고 왜 생각하셔요? 이 일 뒤에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왜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까? 그 자녀의 세대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이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것이다. 아멘. 그들은 이미 광야를 통해서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났고요. 이제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돌파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이 필요하신, 오늘 이 사건이 필요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적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 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 아니 저 오합지돌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 그런 많은 장애물들을 다 무찌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 그러나 절대 저들이 이 요단은 건널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다. 사람이면 건널 수 없다고 그리고 방심하고 있었을 때 그 적들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파하여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강력했던 거민들, 그들의 부모의 세대가 두려워 떨던 그 자들이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당연히 정복해 들어가야 될, 돌파해 들어가야 될 그런 이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라면 돌파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의 세대들은 실패했지만은요, 이 자녀의 세대들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두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러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강력했던 적들이 이제 마음이 두렵고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여리고 성문을 꽉 쳐닫고 싸우러 나올 준비도 안 합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그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대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광야의 세대에서 행하여 나는 살아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와 약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광야 1세대들처럼요 신앙생활 40년 했다고 또 목사라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이 가나안 앞에서 이 믿음의 자녀들 세대처럼 집사도 아니지만은 예.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돌아가서 이러한 주인공들이 어찌하면 될 수 있는가, 오늘 문제 가르쳐두고 답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이 무엇이라고요? 순종. 요단의 키를 열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데 우리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서 그 순종이라는 답을 못 쓰고 다 죽었을까요? 그 40년 동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 속성들이 그 모래밭에서 썩고 낮아지고 없어지지 않냐면은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낮출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낮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낮춰놔야만이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걸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교육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낮출 거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거기에 어떻게 좀 포장도로 놓고 거기에 좀 마차 좀 놔가지고 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 인생 중에 좀 펑펑 잘 좀 되고 하는 것마다 좀 성공하게 하고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좀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나도 좀 편안하게 좀 안심하면서 갈 수 있고, 이런 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런 자들마다 광야에 묻혔다는 거예요. 광야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둘투둘한 거예요. 울퉁불퉁한 거예요. 모래먼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우리는 쉬운 연단받고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이 순종이라는 답안지가 그들을 왜 쓰기 어려울까요? 네. 그 순간 이 광야 2세들이 아니고 그 부모 세대였다면 요단 앞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그 무리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 요단강을 건너볼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도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저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모세 돌려주세요. 모세 보내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순종이라는 답안지 못 써요, 여러분. 현실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대상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속성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모세가 왜 이 요단 앞에서 생을 다해야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뭐 반석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그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모세만 쳐다보고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할 모든 대상들을 다 제하여 보시고 요단을 건너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되는 사람이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답 잘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믿음직스러운 대상들. 지나가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참 이쁘고 참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씩 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마음만 먹은 사람들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의지할 생각은 아예 하들 않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이라는 답안지를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몇 가지 이유만 소개하겠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이 순종 못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들이 이 가장 우리가 흔한 예로 이 믿음으로 돌파해서 그 강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주위 상황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다가 강물이 좀 잔잔해지고 좀 수위가 낮아지면은 그때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뭘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를 근처에서 상식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초월하는지 안 초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때 여기를 도착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 순간 이성과 논리를 의지한다 그러면은, 과학적인 것들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인 것을 의지한다 그러면은요, 이 사태를 통과 못 해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보니까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들의 몸속에서 초기에는, 나은 직후에는 면역 항체가 생겨 있더래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조사해 봤더니 면역력이 없더래요. 항체가 없더래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백신을 개발해 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에? 백신은 이미 약간의 병균을 놓아서 면역 체계를 형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놔놔봐야, 백신을 맞아봐야 한두 달 후면 효력 상실.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에? 세상의 힘으로는 이 요단강 건너기 힘들다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우리는 어떤 백신을 맞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이것을 모릅니다. 상식과 이성과 과학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순종의 답안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결과가 교회 문 닫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사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답안지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이유는 뭐라? 승리의 주역이 바로 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주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너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상 받을 뭔 일인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쓰기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할 준비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보따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너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상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일들을,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여러분 각자 상황과 형편을 왜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위태로운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요단 강물을 가르지 않고 맹렬히 흐르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첫 발을 믿음으로 들여놓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죽으면 죽겠다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때 요단강 바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멘.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멀쩡한 바다에다 지팡이 들이밀고 있으면은 바다가 갈라지냐 이놈아 그러면서 남들이 욕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상황과 이 사태 속에서 교회 가면 남들이 웃어요. 생각이 없다고,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삼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가장 그 요단 강물을 세게 흐리는 때에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잘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따라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쳐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네요.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추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뭐예요? 건너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번에 만나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요단의 상황도, 이 코로나의 사태도 다 연출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요단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한 명도 이 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해서 이런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신 여러분들, 그런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에 역사하셔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먼저 강이 갈라지면은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답안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그냥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들려 보려고 그러고, 평소에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돌다리도 두들려 가면서 죄 안 지으려고 돌다리 두들려 보고, 나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그렇게 조심하고,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넙죽 그냥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라 할 때는 너무나 오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맨날 실패의 답만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생각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강을 활짝 갈라놓고 통과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너희가 발을 들여 놓으면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즉시로 눈의 응답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생각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근거도 바꾸셔요. 하나님 갈라놓으면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을 지연시키는 여러분들의 기도인지 아시겠죠? 절대 안 갈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책임 안 져주시면 빠져 죽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의 그런 키를 오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 돌아가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이 세대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만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 이미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요단을 아까 우리가 동영상 본 것처럼 건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됐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길갈에 진쳐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그들이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명령했습니다. 자,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맞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요, 여리고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찌어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싸움의 전술을 가르쳐 주시거나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쟁에 져서 스스로 죽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다 수술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그런데 할례를 행하래요,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자 그들은 한 사람도 기록에 의하면 불평하거나 불순종했던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고 그들은 다 할례를 행하였다고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겠지요. 그만큼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보다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것인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들은 이해가 잘 안 돼도 이 생각 속에 많은 생각과 계산이 찾아오더라도 하라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여러분. 요단을 믿음으로 돌파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 자격을 광야 노중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은 그대로 행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광야에서 저 바닷길로 돌리면은 2, 3주면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준비되는 과정이 40년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내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지. 바로 4절과 5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낳은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요단을 돌파해서 들어왔을지라도요, 할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할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고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내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내 안에 그 표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바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겨내고 죄의 옷을 벗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싸움보다, 세상의 환난보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식이 너희 안에 있어야, 이 순종이 너희 안에 있어야, 이 믿음의 증거가 너희 안에 있어야 세상이 환난과 풍파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표식을 보고,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아무리 7년의 그 대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너희가 싸움에 나갈지라도 이 표식을 갖고 이 방패를 들고 나가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싸움을 앞두고 너희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할 때 내가 어떻게 하리? 내가 그들을 절대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막아서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할례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그 강력한 적군들을 지켜주셨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이 치유되는 동안 그들은 성문을 꼭 닫고 그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산되고 정말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상황과 모든 적군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리는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할까요? 못할까요?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세대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코로나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차별로 공격당하고 문까지 닫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 어디다 팔아버리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
또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가 나타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보다 더 두려워 떱니까? 그토록 신실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디 두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단을 돌파해서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돌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어떤 풍파도 흉흉하게 떠드는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그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신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없는 세대가 믿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저 광야에서 모래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세대들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난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저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상 보지 않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